5월 셋째 주에 오순절 그 주일에 가능하면 세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으면 5월 셋째 주 박희진 집사께서 5월 셋째 주 5월 20일이에요.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으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자,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 도시만 해도 조선소 폐업으로 인한 어떤 그런 우리 피부에 정말 와닿도록 어렵죠. 또 GM 공장 폐쇄였죠. 또 뭐 금호타이어 어떤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각종 직업, 직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사라질 직종들도 많이 발표됐죠. 그리고 또 새롭게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것도 발표되었어요. 초강대국인 미국이 초유의 어떤 관세 작전으로 해서 지금 1, 2위 국가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작은 나라로서 그 안에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금 그런 위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일들이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종,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될 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식이 올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이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흔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조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워 두드리셔서 그런 알 수 있는 지혜, 그런 지식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믿음과 기도는 아주 놀라운 썬파워를 가진 쌍둥이 형제와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다 어려운데 뭐 혹시 여러분이 말로 다 어려운데, 요즘 저희 집에서 많이 하는 말이 말한 대로 된다.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말 조심하자, 우리 집에서만. 여러분 그냥 뭐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데
어렵다 하시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절망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짓된 평화를 갖기 시작해. 거짓된 안일함을 갖기 시작해. 그건 포기예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울부짖음으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직종,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셔야 돼요. 이때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정법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왜냐면 요즘 그 보면 미지의 세계 가잖아요. 그 막 미지의 세계 가서 처음 가서 보면 거기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이지.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제가 제 피부 막 깊숙이 스며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껴요.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뤄놓은 그런 상태에서 뭐 열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황망해요. 황무지예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뉴스도 나왔다 그러죠? 남극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남았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들도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그들도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지와 싸워서 돌파해내고 있다니까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남극도 북극도 아니 우주 밖도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돌파해내십시다. 돌파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래서 이때 드리는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위기 때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고 도전 돌파 시키시는 분이지 뭐 고고하게 벽에 걸려있는 그런 뭐 성화처럼 멋있다 주여 하고 감상하는 대상물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어려운 지금이 영적인 정법을 도전하실 때입니다. 도전해서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해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합시다. 도전해서 문을 여십시오. 새로운 직종을,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능력으로 받아내십시오. 기도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세요. 아멘. 너무 귀해서 지금 그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꼭꼭 숨겨놨어요. 정말 귀하디 귀한 하나님이 직접 깎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첫 번째 돌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하나님이 직접 쪼고 하나님이 직접 새긴 그 돌판. 해가지고 이것을 직접 하나님 주신 그 돌판. 얼마나 귀해요. 그쵸? 근데 그 돌판을 신경질 난다고 그냥 확 집어던져 세상으로 개상질해서 완전히 밥상을 둘러엎어서 그냥 반쪽으로 조각낸 깨트렸던 그 모세. 그렇죠? 제가 금요일에 소개했듯이 랍비들이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주석을 달았던 미드라시에 보니까
그렇게 깨트려서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어 하고 차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모세의 텐트 밑에 비밀 장소를 하나님 지시하셨다고 그래요. 모세가 살고 있는 그 텐트 밑은 사파이어 광산이었대요. 사파이어 광산.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사파이어 돌로 만들라고 하시고 나머지 사파이어를 너 다 가지라고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상을 지금 하마.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막 챙길 때 너는 내 일만 행했었어. 이제 내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부자였대요. 미드라시에 나와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예배에 집중했던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시대 송아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전상의 예배자로 나아가신 거룩한 헤브론의 예배자들에게 그런 모세의 축복이 흘러가서 임파테이션 되고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세의 텐트, 즉 모세의 삶의 중심에서 그 밑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의 삶의 중심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하고 누구도 꿈에 그리지 않은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부요함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재정이 부어지고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 땅 노살리산 23-1번지가 하늘의 사파이어로 가득 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늘의 사파이어가 당신에게 부어질 것을, 당신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당신에게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게 실제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인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파이어가 부어질 것을, 실제로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런 하나님의 사파이어가, 하늘의 사파이어가 주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왕의 재정을 약속하고 갈망한 것에 하늘의 재정이 부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늘의 보화가, 사파이어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재정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제가 될 것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왕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이 왕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이 받게 될 몫에 대해서 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왕에 대한 어떤 규정들, 왕은 어떤 삶의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고 선포한 대로 하늘의 보호와 사파이어들이 실제가 되는, 왕에게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왕의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왕의 삶의 원리들, 그분의 주신 원리가 필요하고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갈 때 그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삶에 적용할 때 하늘의 제적이 적용돼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하늘의 왕권의 적용보다는 제사장적인 적용에 더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마치 목회자가 제사장처럼, 사도처럼 사역을 해왔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왕이 나설 때입니다. 이제는 왕이 나설 때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이제는 왕이 나설 때예요. 당신이 왕이 돼서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오늘 이 시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가를 말해, 비즈니스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왕들이 직접 나서서 한 발짝 더 나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시즌이 왔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지만 준비되어진 고레스가 나서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고레스가 되십시오. 준비된 고레스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고레스가 되십시오. 고레스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얘기를 기록해놓은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때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턱 올라가셨던 그곳에, 그 감람산에 턱 내려오실 때 수많은 왕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가서. 이 마지막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왕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이런 하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업가들이 나서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펼치실 그 대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왕은 먹고 즐기는 이 배에 기름이 가득 찬 거리에서 거만하고 게으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왕은, 성경적인 왕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일하는 분들이죠. 일하는 분 맞아요? 여러분 옆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런 왕권의 기름을 부어서 하늘의 재정을 풀어주시는 이유는 하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그런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예레미야 22장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에스겔 45장 9절도 얘기해요. 읽습니다. 4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역대하 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열왕기상 10장 9절에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말씀.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일터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 이 마지막 때 그런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삼아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여러분 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의 기름을 부으사 내가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갈망으로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늘에 이런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려고 하니까 방해한단 말이에요. 누가 방해하겠어요? 애굽왕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숨이 턱턱 차도록 어떻게 해요? 프레스를 가하고 있어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바로에게 손 드시면 안 돼요. 돌파해내셔야 됩니다. 돌파해내셔야 돼요. 애굽 스타일의 애굽의 삶의 시스템을 벗고 하늘의 시스템을 입으셔야 하늘 왕권이 내 삶의 자리에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권은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와는 달라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고매한 인격, 고매한 성품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두 외쳤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싸움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데 God bless라고 얘기했으면 뭐예요? 얼마나 기뻐해주고. 근데 돈만 생기면 싸우고 있어요. 수준이 떨어졌어요. 수준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시스템으로 그걸 운용하고 그 은혜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축복하셨어 얘기하면서 뭐예요? 세상 방식과 똑같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낮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송사하지 말라.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법으로 다 가서 법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 기관이라며, 수준이
수준 낮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신뢰 안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요? 밖으로 가요. 멱살 잡고 밖으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 넣어달라고 그래.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 왔어요. 아주 수준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속 터져요. 목사들, 장로들, 여러분 학교, 신학교도 어디로 가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놓고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안 따라요. 어디로 가요? 교육부 가서 세상 교육 방식으로 우리를 판결해 주세요. 정말 속이 터져요. 그럼 뭐하러 예배드려? 뭐하러 성경 앞에다 놔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로 이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이 말씀대로 하자고 금방 예배 드리고 나서 딱 이거 덮으면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요?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고 세상의 교육 지침으로 가요. 얼마나 수준이 지금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인격도 성품도 아주 정말 우리 스스로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꼴에 하물며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어떻게 하늘의 공의를 하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수준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하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내가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엄청난 재정이 풀리면 헤브론에 저 노살리산 223-1 7250병이 다 사파이어 광산으로 바뀌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요즘도 어떻게 얘기하면 또 듣습니다. 저 산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분양해서 팔세요. 분양해서 팔. 목사들도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속이 터집니다. 분양해서 팔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일하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와, 그럼 하나님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목사님 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세요. 아니라 최근에도 어떤 목사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땅 분양하세요. 분양해서 파세요. 제가 그냥 씩 웃고 말지요. 여러분 세상의 바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바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바로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상을 살펴보면 억압해요. 압박해요. 점점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쪽으로 몰아가요. 세상에 자유를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자유를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인권을 얘기해요. 복지를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을 향한 횡포도 일어나죠? 여성을 향한 횡포도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일 중독으로 지금 다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때 하나님 그런 압박과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누구를 세운다고 그래요? 하늘의 왕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왕 되기를 원하세요? 억압과 압제된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교회, 기독교 단체, NGO 그런 기관들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관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가들에게 하늘의 왕권을 기름 부어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이요, 그동안 뒤에서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늘의 게임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게임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게임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늘의 게임에 뛰어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권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하시고 총명을 구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재주를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하늘의 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런 왕권으로 하늘의 재정을 풀어서 이 도시의 영적인 기운을 여러분 바꿔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운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 속에는 모든 온갖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굶주린 자들을 먹이셔야 됩니다. 먹이셔야 돼요. 버려진 자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뿌리 깊은 어둠의 시스템을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사명자로 일어서겠노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억압되고 같이 눌려서 그 어둠의 시스템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그냥 신음하고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돌아가는 시스템을 멈춰낼 수 있고 그것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런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왕으로 뽑히셔야 돼요. 왕으로 뽑히셔야 됩니다. 왕으로 뽑히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권을 따내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신명기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뽑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려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왕은 진정한 왕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쉐마 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쉐마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진정한 위대한 왕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쉐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고레스왕, 하늘의 왕의 재정, 그리고 지난주까지 비즈니스로 기름 부음 받은 분들, 여러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 간구하시고 간청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뭐 목사가 기름 부어줬으니까 예배 시간 했으니까 이제는 나 왕이 된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분께 간구하셔야 돼요. 간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지 뭐 한 거예요? 추천해서 올려드린 것 뻔해요. 추천을 해서 올려드렸다면 추천서를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처럼 선택되도록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면서 향기로운 삶의 냄새가 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더를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계속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간택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에스더가 간택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각색, 어떤 변형, 사람의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직종, 어느 직업, 사업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든지 뭐하라?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직종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 쉐마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보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잘 하신대요. 나에게 맞는 거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것이 작든 크든 순종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예요. 그럴 때 왕의 기름 부으심은 더 부어지는 거예요.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헤브론에서 이런 왕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늘의 재정을 풀어낼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브론의 리더로 세움받은 저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대부흥의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풀어낼 계시와 시스템으로 친밀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것을 수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풀어내 주었어요. 다양한 계시의 조각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그런 은혜가 왔을 때, 지금도 간혹 그래. 초반에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는 추천 자격밖에 없는데 뭐하고? 제가 왕을 세우고 싶었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싶었고, 제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있었어요. 호세아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그 다음에 7절 그 결과가 뭔가.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제 마음에 아직도 그런 미련도 있지만, 저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시기를 저도 간청하는 마음이 클 뿐이에요. 때가 거의 익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왕 대신 그분이 직접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하나님이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왕권을 기름 부으시고 비즈니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청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야 이제 앞으로 불어닥칠 회오리 광풍이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가라지가 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왕의 상흉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를 간청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침서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이 있어야 할 곳도, 살아가야 할 곳도, 해야 할 곳도, 하나님 그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내 삶의 관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늘의 눈이 영적인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비즈니스맨들, 왕들은 절대로 다짐을 하세요. 세상 방식과 세상의 관점대로 사업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뺏고 똑같이 짓밟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셔서 남들도 다 하잖아요.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왕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음식점 하면 뭘 해야 돼요? 술을 팔아야 돼요. 자, 헤브론에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 혹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음식점 하면 술은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뭐 하고 말지? 그렇지, 안 하고 말지. 세상의 속설들 다 뒤집으셔야 돼요. 건설업을 한다면, 건설업은 한국에서는 지금 뭐예요? 뒷돈을 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 인테리어 하나에도 꼭 하고 나면 뒷돈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관례를 깨셔야 돼요. 차라리 그럼 뭐예요? 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왕은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반드시 그런 각오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 직종, 직업, 사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헤브론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놀라운 왕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밖에서 왕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사업가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인가가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창기 멤버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 교회 안에 수백, 수천억, 그걸로 뭐 수조 원대의 사업가가 지금 현재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가난뱅이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하늘의 부유함들을 풀어내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단지 준비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그 준비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가르치고 살아내들어가는 삶의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고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듯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워질 헤브론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런 왕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 도시에, 이 동양의 도시의 정서에 맞춰서 비즈니스 사업을 정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그 장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하실 때요, 반드시 구해서 그 문을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업에 왕권이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세워진 왕은 뭘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마,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저 말, 병말을 수심이라고 그거 같이 해요. 히브리어로 수심이라고 그래요. 수심. 여러분, 이것은 껑충 뛴다는 수스에서 왔어요. 껑충 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가에게 있어서 분별과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분별과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왕에게는 이건 더할 나위 없어요. 왕이 어리숙할 때마다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뭐예요? 어지러웠어요. 왕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시기, 때, 그 다음 장소를 분별하고 판단한 능력은 왕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이에요. 이 말은, 수심은 능력이고 힘이에요. 왕권의 상징은 말이었어요. 병마였어요. 병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많이 갖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갖지 말라. 왕의 상징은, 왕권의 상징은 병마, 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인데, 성경은 하늘의 왕들은 뭘 많이 갖지 마라? 병마, 말을 많이 갖지 말라. 많이 가지면 수심이 많다. 에? 수심이 많다. 많이 갖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왕은, 사업가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별하는 거, 분별하고 판단. 이게 다 분별과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별과 판단에 대한 토라를 가르칩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애굽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요. 즉, 세상 방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하늘의 왕들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노하우, 경험, 그걸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뭘 중요시해요? 세상은 뭘 중요시하죠?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렇죠?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도, 세상 속에 들어있는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뭘 갖다 적용을 해요? 세상 방식을, 세상 시스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과 무슨 일이 생긴다? 하나님과 무슨 일이 생긴다? 불통이 생긴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쵸?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일어나. 왜? 내 삶에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는 거. 하나님과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늘 어긋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하늘의 왕권이 기름 부어주고 풀어주고 적용되시려면 철저하게 하늘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각오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편 20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리로라? 자랑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시편 33편 17절에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말은 병만은 헛것이라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 아까 신명기 17장 11절에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 왜 말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애굽은 그 당시에 예전에 애굽은 말의 원산지였어요. 말의 원산지였어요. 즉 성경에서 애굽은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중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말을 중시하는 그 심의 상징으로 오는 그곳에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따라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내가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것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의지를, 내 모든 힘을, 능력을 거기에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늘의 왕권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몇 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의 시스템, 거룩의 시스템. 지금 이 거룩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건 다 뭐예요? 거룩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집이고, 이건 거룩한 집이에요. 성전을 얘기해요. 자, 분명히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하다가 목사님 안 되잖아요. 다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다 해야 돼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왕권을 마지막 때 받으시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지침 17절 17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래요. 또한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이 될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쵸? 문자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더 깊은 왕권에 관련된 부분에게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내라고 하는 말을 나심이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내란 말을 나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내는 운학집사님 뭐예요? 응? 이샤. 원래 아내는 이샤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아내란 말을 나심으로 해놨어요. 원래 아내란 말은 이샤예요. 자,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란 말이 원래 이건데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해놨어요. 자, 뭐가 틀려요? 뭘 갖다 놨어요? 형상 앞에. 원래 형상 앞에 뭐가 있어요? 명수집사님. 뭐가 있어요? 사업에 관심 없어 왕에? 응?
자, 원래 안에 요걸 치웠어요. 잘 보세요. 요걸 치우고 뭘 갖다 놨어요? 요걸 갖다 놨어요. 안 보여요? 원래 아내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권사님, 밥 해주는 존재예요? 빨래 해주는 존재예요?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내는 뭐 하는 존재예요? 뭘 도와요? 뭘 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해주는 게 아내예요? 보여주는 거.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엄청난 사명감이에요. 남편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여주고 다른 거 보여주니까, 밥하는 거 보여주고 빨래하는 거 보여주고 살림살이 보여주니까 뭐라고 싸워요? 밥을 그렇게 하냐? 내 입에 맞니 안 맞니? 집을 제대로 살림을 하니 안 하니? 그 얘기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아내예요. 응? 아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애쉬가 뭔지 아세요? 풀이에요. 아내는 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풀. 아내는 풀을 가지고 있어요. 풀을.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풀을 가지도록 남편을 돕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의 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내예요. 그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풀을 갖는데 지금 뭘로 바꿔놨어요? 눈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이 눈이 단 앞에 나오면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즉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누가 정해주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데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겠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지금 이거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임의로 정략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정말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정략적으로 삶의 방편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아내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모양 따라, 즉 뭐예요? 내 입맛에 맞는 내 모양 따라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좀 더 깊은 얘기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좀 뭐예요? 너 왕이냐? 왕의 힘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권세와 힘을 휘두르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늘 왕권의 왕의 재정을 가진 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권세와 힘을 뭐 하지 말아라? 휘두르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도는 생명을 보여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휘두르고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 깨트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요. 제가 지금 왕권의 기름 부심이 풀어질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고의 메시지 하지 말라. 여러분, 미혹은 야수르라고 그래. 야수르라고 그와 같이 미혹이란 말이야. 야수르. 저건 벗어난다, 떠난다, 충동적이다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미혹은 충동적으로 내 본성을 따라서
분별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면 내가 뭔데? 충동적으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서 내 마음대로 뭐 하게 된다?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기름 부어줘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안에 풀어질 왕권의 기름 부어 풀어질 때 하늘의 왕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되지 말라? 되지 말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늘의 왕권을 갖기에 심각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왕권이 확정되고 실제가 되고 그런 권력과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이 펼쳐지기를 갈망하신다면 삶의 방식을 빨리 바꾸세요. 지금 삶의 방식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솔로몬은 샬롬의 왕이었어요. 평강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점점점 뭐가 많아졌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아내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뭐가 깨졌어요? 샬롬이 깨졌어요. 샬롬이 깨졌어요. 그쵸? 분별력, 판단력이 막 여러 판단력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샬롬이 깨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가 세상 방식으로 정략적으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들을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안 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수많은 아내들, 내 마음의 샬롬이 깨지는 이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이유 똑같은 거예요. 헤브론의 왕들이요, 하늘의 왕권을 갖기를 원하는 비즈니스맨들이요, 대부흥의 재정을 풀어내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이요, 신랑이신 주님께 눈을 맞추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세요.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오직 한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듯이 오직 주님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세요. 마지막 때의 하늘의 왕들은 단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수준이 뭐였어요? 땅을 쳤단 말이에요. 세상보다도 수준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세상에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우리를 좀 평가해 주세요.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라도 성령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시면 사단은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반드시 뚫고 들어와요. 너무 예리하게 뚫고 들어온다. 들어와서 성령과 내 사이를 갈라놓아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관련된 부분은 뭐와 연결돼요? 채영아 집사.
뭐하고 연결돼? 똑똑한.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레부.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내부예요. 자, 이 내부는 마음이지만 운학집사 또 다른 뜻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을 가지고 심장이라는 뜻.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뭐가 멈추면 끝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른 기관들이 멈추면 그저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는데 심장이 딱 멈추면 끝이에요. 끝. 즉 무슨 얘기예요? 저 말씀대로면 마음이 무너지면 왕권은 뭐다? 끝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왕권은 끝이라네. 이 마음은 아까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그 땅은 영의 토라로 들어가면 뭐예요? 레브는 영의 토라로 들어가면 뜻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응? 성전은 하늘의 시스템이에요. 거룩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불로 그 미혹하는 마음을 불태우셔야 돼요.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불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적으로 메시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내들은 기도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아내 되신 분들 잘 드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내들은 기도로 성령의 불을 남편에게 있는 마음과 본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태우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남편은 어김없이 어떤 사람이 된다? 분별력이 없는 본능적인 인간이 된다. 돕는 배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아내들 쳐다보세요. 당신이 위대해. 당신이 위대해.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의 불로 나를 불태워줘야 돼. 내 마음의 미혹의 찌꺼기들 다 불태워줘야 돼요. 아멘?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죠. 우리 남편이 저렇게 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은, 저 짐승같이 변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예? 결혼한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이러면 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가서 또 여러분 정지하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뭘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을 케세프라고 그 같이 해요. 은을 케세프라고, 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을 자부라고 그 같이 얘기해요. 자부라고 얘기하는데,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 보면 참 놀라. 여기 잘 보세요. 금, 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의도적인 거예요. 대부분 금, 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스템 속에는 금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그죠? 금은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는 자동으로 바꿔서 읽어요. 은금을. 여러분, 금은 뭘 나타낸다? 영을 얘기하고, 은은 뭘 얘기한다? 혼을 말한다 했어. 은으로 됐을 때는 어떤 삶을? 영이 주도하는 삶을. 금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주도하는 삶을? 혼이 주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생각 가는 대로 뭐 한다는 걸 먼저 정한다는 거예요. 금 혼 중심의 사람은 그래서 영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도 혼적으로 조종을 해요. 아시겠어요? 은금을 내가 많이 했으면 나는 혼 중심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도 내 혼이 싹 바꿔요. 내 생각대로 조종을 해요. 여러분, 안에 금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분별, 판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서, 내가 좋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는 하늘의 왕의 본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미투운동 들어봤죠? 미투운동, 돈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쓰나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셔서 시스템을 교정하시는 분인데, 사단은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악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원망, 사회적인 분노, 교회 안에서 정죄, 단죄 칼로 이것을 사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왕위에 오르면 뭐 하라고요? 왕위에 오르면 뭐 하라고요? 율법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껴 써서. 등산은 베껴 쓴다는 얘기예요. 저 때는 뭐 복사기가 없었어요. 좀 남이 베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이 됐으면 본인이 직접 쓰라는 거예요. 자필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복사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율법서라고 하는 말, 하토라 미슈레인데, 하토라 미슈레. 하토라라는 말 들어봤죠? 하토라를 뭘 하토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에? 하토라 대신, 여러분 하토라 대신, 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난번 토라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리빙 토라. 누구?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토라 미시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토라 미시네라고, 이게 율법서를 지금 베껴 써서 등사해서 등사본을 갖고, 자, 지금 토라의 사본을 왕이 되면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그것을 써서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토라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이제 끌어오는 우리 가운데 하토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뒤를 따른다, 그런 것을 얘기해요.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하늘의 왕권을 받은 사람은 핫토라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하라? 살아라! 지금 그 얘기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 어떻게 하듯이? 똑같이 뭐 해가지고? 복사하듯이 똑같이 살아가라. 지금 하늘의 왕은, 응? 내 삶에 핫토라 되신 예수님의 삶의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십자가의 그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적용하고 적용하라 하는 뜻이에요. 본인이 직접 쓰듯이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옆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보면서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제발 부탁드린데 옆에서 마누라가 쿡쿡 찌르고 해라 마누라의 치마끈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애들은 날마다 부모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막 억지로 끌려 나오고, 집에서 억지 출양식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억지로 억압되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늘의 왕 되고 싶으면, 하늘의 왕권의 기름을 받은 사람 뭐 하라? 본인이 뭐 하라? 직접 해라. 왕은 다 되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도 맞아요. 왕 되고 싶잖아요. 왕 다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누군가 나 억지로 대신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가서 기도하고 와. 몰아내지 말고. 왕 되고 싶으면 뭐하라? 본인이 억지로 아시겠어요? 이거부터 지금 다 시스템을 뜯어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 되고 싶으면. 우리는 이거 안 하고서 지금 다 사파이어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100억, 1000억, 3000억 다 주세요. 직접 너희들이 뭐 하라? 직접 하라. 너희들이 정말 7살에 왕 되고 싶으면 직접 해라. 하나님 지금 말씀. 직접 하라. 하나 알겠어? 직접 해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해라.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참 어렵죠. 그쵸? 어렵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늘의 왕권을 갖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종교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그런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호흡하는 생명의 영성이에요. 아멘. 1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 같죠? 평생 옆에 두라니까, 평생 하라니까. 그쵸? 평생 하라니까. 그냥 하루 이틀 작정해서 일주일로 40일 확 끝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평생 옆에 두라고 하니까. 응? 무슨 얘기에 더 이상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종교적인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권은. 예? 왕권. 정말 하늘의 왕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뜯어 고치세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아멘이 힘들어요. 뜯어 고치시려니까. 응?
더 이상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뭐 우리 집만 샬롬하면 된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 이런 믿음의 거짓된 태도들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왕 되고 싶으면. 6일 동안 세상 방식에 그냥 끌려다니다가 주일 하루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 주신 말씀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것에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뭐 되시려면? 하늘의 왕 되시려면, 그 왕권으로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하늘의 왕은, 이 왕권이 풀어지려면 마지막 때 왕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자기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토라의 계시가 지금 벗겨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벗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왕권의 계시들 지금 막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막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연구하고 자기 것을 왜 취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왕 되시려면 대부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부흥이 쓰나미처럼 오면 지금 이미 막 무섭게 지금 쓸고 지나가는 거 안 보이세요? 막 파도치는 거? 이 대부흥의 쓰나미가 오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영적인 갈망이 막 일어나요. 영적인 갈망.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 공허함이, 배고픔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갈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왕들을 찾아가요.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간다고요. 여러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뭘 줘야 돼요? 밥을 주셔야 돼요. 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서당계처럼 풍어를 읊는 것은 지금 답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접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먹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왕처럼 살고 있어요. 하면서 그 배고픈 그에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또 먹이셔야 돼요. 일주일 기다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해결해.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왕은 겸손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2012년도에 미국 모라비안 갔을 때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 3번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겸손에, 그때 생각하면서 요즘 겸손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봐요. 겸손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비결이 뭐죠? 저는 겸손의 비결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겸손해진다고 믿어요. 20절 볼까요? 20절 상반절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형제들보다. 저기 형제들보다. 저 형제란 말이 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흐. 저기 나오는 형제는 아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형제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진 그러한 가족, 우리가 일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서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죠?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뭐 하면 다른 니들보다 내가 조금,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음이 높아진 교만이라고 지금 형제들 위해 높아진단 말을 눔이라고 그와 같이 해요. 높아진다. 참, 이 높아진단 말, 이 눔은 부활,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뭐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야. 일어난다. 즉 무슨 얘기해? 같이 하나님의 킹덤 회의로 사는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되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해서 눌러서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살아 올라와요.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 하늘의 왕권이 기름 부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부활로 산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는 거야. 그런데 혼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사람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늘의 왕들은 겸손함을 가진 섬김의 왕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힘센 말을 타는 걸 기뻐하고요, 내 본성, 내 본능,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요, 억지 춘향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교인되고, 그래서 이게 다 교만한 삶을 얘기해요. 교회에 와서 간신히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을 간신히 듣고 끝내는 삶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보다는 남편의 말, 아내의 행동, 자식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질책은 달라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랑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이건 겸손한 거예요. 내 자신의 교만함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가르침에 대해,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교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왕도예요. 왕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늘 왕권이 풀어질 때 그 결과는 엄청나요. 20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이 형제 위에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즉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지어진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 그런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돼.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킹덤 패밀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왕은 분명한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왜 사업을 못해요? 그렇죠. 기가 빨라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죠? 그럴까? 저쪽에서 그럴까? 이거 이럴까? 저럴까?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왕은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 그의 후손이 어디에? 왕의 자리에 앉는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장구하리라. 오래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왕으로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야. 스가랴서 1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원해요. 저는 건강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막 뼈도 교정하고 아파서. 건강하기를 원한대. 건강을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안 건강케 해드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응? 여러분 왕권의 기름이 부어지고 풀어지고 하늘의 왕권을 갖고 살게 되면 그렇게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더 건강케 될 것이고 더 안전케 될 것이고 더 오래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응?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처럼 축복을 받는 날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이 저 애국 같은 세상이 아주 강력한 것 같지만 그날에 하늘의 왕권을 가진 사람의 날이 더 증가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응? 여러분의 생명에 성령의 생기가 더 부어져서 더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하늘의 왕권이 펼쳐질 그런 계획과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권이 나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늘의 왕권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 땅의 이 도시에 새로운 직종,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업장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일들이 열리도록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총명을, 하늘의 재주가 기름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왕권이 아니라 하늘의 왕권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바꾸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도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함이에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실업자 무리 속에서 무능한 그 무리 속에서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게으로 나태한 자리에서 나오도록 빠져나오도록 잡고 있는 그 덫에서 덫이 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이 거짓된 무능함이에요. 거짓된 안전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그걸 통해서 만드는 이 실업자 캠프를 지금 형성하고 있대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작은 일터에서 잘릴까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늘의 부흥, 대부흥의 쓰나미를 통해서 세상을 뒤엎을 그런 권세를 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영의 경계를 벗어나 한반도 열방까지 나아갈 그런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고을이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재전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킹덤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의 그 캠프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름 부어진 하늘의 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통영 땅에, 하나님 이 도시에 새로운 직업군을, 하나님 새로운 직종을, 새로운 사업장들을, 하늘의 아이템들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 이미 하실 일들을 하나님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인 하나님 제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도시를 축복하며, 이 도시를 축복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모셔서 기도하겠습니다.